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에 분이랑 인사하는 게 어색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을, 새해 첫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작년에 하늘나라로 간 하나님의 우리 진도중앙교회 자녀들도 계셨고, 또 오늘 예배를 오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아있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예배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2주 쭉 주일을 잘 성수해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올 한 해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습니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안식을 바로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일에서 자유를 얻고 또 다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날이 여러분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공은 주일의 성공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주일 여러분 잘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 새로 서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항상 보면 뭐라 그러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이 용두삼이 시작은 창대하고 연말이 되면 훅 줄어요, 훅 줄어.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찬양대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렇죠. 오늘 오전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뭐 아이들이 아니니까 애들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야!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뭐하고 있어? 늦었잖아, 빨리 일어나! 하고 그냥 엄마의 그 날카로운 소리에 이제 이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어른들도 물론 있겠죠. 여보, 주일 아침이야. 당신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지.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당연히 내가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혹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은 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대단히 가슴 아픈 본문이에요. 당시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 오늘 이 미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미가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주시고 그들의 예배가 조금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지금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이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을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그들의 이 죄악된 삶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어요.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제사장에게로 오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가지고 온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제물을 받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많은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이 제물 받으세요. 이 제물 받고 나하고 타협합시다. 이 제물 받고 내가 삶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요거 받고 나하고 퉁칩시다. 퉁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참으로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 받고 내가 지은 모든 죄 이렇게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거래하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 그것을 6절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는 부유한 사람들은 뭘 드렸냐? 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번제물로 하나님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천천의 수량.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어떤 그 고위 공직자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엄청난 만만의 기름.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드렸냐면 자기의 맏아들을 드려요. 몸에 열매가 되는 아들을 막 갖다 바치는 거죠. 몰렉신에게 이렇게 불에 던져 타 죽이는. 왜냐하면 신을 감동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인간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신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생각을 해서 이 이방신을 기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극악한 제사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을 바치면 그 신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얘기까지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타협하기 위해서라면 내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라면 내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맏아들까지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의 개념을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걸 받고 만족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돌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죄를 짓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재물만을 갖고 와서 하나님 내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내 죄 아시죠? 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제사 제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제사 제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이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어서 이 미가의 시대는 어땠냐면,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쪽으로. 그래,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 그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재물을 갖고 나와 이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오. 나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배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보여주셔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로는 정의를 행하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자체를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자로 서기에는 너무 부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죄를 지었어요. 이 미가서를 쭉 보면 마음대로 죄를 지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약한 자가 있으면 짓밟았어요. 성경을 보면 과부의 그 재산을 탕진하고 과부의 것들을 빼앗았고 약한 자들을 짓이겼어요. 짓누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틀어짰단 말이죠. 마치 힘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 연약한 백성들의 고열을 짰던 것처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그리고 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거짓을 일삼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배와 탐욕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너무 불의했어요. 부정직했어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늘 거짓을 말했단 말이죠. 도대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세속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재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됐죠? 이제 내 지은 삶, 이 재물로 됐죠? 그럼 이제 저는 또 한 주 삽니다. 그리고 또 세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이 약육강식,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이기고 또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거룩한 주일은 교회에 와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드립니다. 봉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 깊은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삶은 좀 엉망이지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지나온 삶 어떻게 살았든지 다 이렇게 이제 쌤쌤이 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지나온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젠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 자체를 내 지나온 삶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뭔가 타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죠. 예배는 타협이 아니죠.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는 헌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협을 위해서 드립니까? 타협을 위해서 여러분 드리세요. 혹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 삶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의 의를 자랑할 도구로 우리가 예배와 헌금과 봉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죄도 그러한 헌금, 그러한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 다 희색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 전에 주어지는 그 살아온 삶, 그 삶도 예배라는 거죠. 그 삶도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격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라면 6일간의 예배는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 이 6일간의 삶을 엉망으로 살고 형편없이 살고 7일간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남은 6일간의 모든 것들이 덮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이게 뭐예요? 인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삶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냥 경쟁하면서 짓밟고 올라서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죽든 다른 사람이 망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막 짓밟았어요. 탐욕스럽게 살았어요. 탐욕스럽게. 내가 원하는 예배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예배는 인애, 사랑의 삶이다.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비의 삶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가난한 자, 없는 자, 나보다 약한 자 그런 자들을 향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약자가 많이 있습니까? 때론 내가 약자이기도 하지만 약자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약자를 이렇게 돌보기보다는 약자를 밟고 올라서는 데도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약자를 밟아버리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왕따를 시키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세상은 그래요. 학교도 지금 그렇게 변질되었어요. 뭐 직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인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겠어요?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만 오늘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인애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좋겠구나. 그게 예배라는 거죠. 삶의 예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행하고 냉정하게 살고 그리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삶을 살고 이렇게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그 예배를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6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일간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일에는 여기서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를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지 아세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들은 바카와 회양과 같은 아주 작은 채소나 풀뿌리의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도 하늘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은 탐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저주받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여기서 정의가 뭐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뭐예요? 긍휼의 삶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6장 8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이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너희들은 번듯하게 예배는 잘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잘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쳐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의 삶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의가,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찬 삶이었고, 그리고 외식적인 그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타협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삶이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또 하나의 예배는 이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예요. 예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엉망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려면 6일간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 정의를 실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애의 삶, 다른 이를 품고 용서해주는 용서의 삶, 긍휼의 삶, 자비의 삶이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함께 수반이 되어질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우리가 드리는 봉사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예배 어느 걸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와 이렇게 형식을 드리는 이 두 예배, 이 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춰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 정의롭게 살고 인애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이 삶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 헌금을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는 이 두 가지 삶을 통해 올 한 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진도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